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자, 말씀을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번갈아가면서 안 읽고.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의 산상수훈의 예수님 말씀의 주제는 성취된 율법 가운데 이제 맹세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인, 간음, 또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간음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가르침은 사실 간음과 이혼의 문제는 금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하지 말아라.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이 간음과 이혼과 관련된 것의 진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간음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녀의 자녀에게 약속을 계속해서 물려주시기 때문에, 축복을 물려주시기 때문에 간음을 하면 이것이 고리가 끊어져요. 약속의 자녀로서 받을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음은 약속의 문제인 거예요. 금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혼도 간음을 통해서 이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이제 이혼을 하면서 아내를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재결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금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 여성을 성적인 그런 의미로 취했다가 하루 만에 하루도 안 돼서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악으로 악용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신 거죠. 그것은 안 된다. 이 간음과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 늘 희생되는 사회적 약자는 누굽니까? 여성이잖아요, 여성. 그래서 이 여성만 간음과 이혼에 대한 이 율법에서 매번 희생당하고 균형을 잃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마무리하면서 배우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말씀드렸어요. 배우자는 도대체 누군가? 부부는 도대체 누군가? 그분은 곧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반려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를 여성이 바라볼 때, 여성이 남성을 바라볼 때, 바로 그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고유의 가치들을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 그것이 그것이 간음과 이혼에 대한 주님의 온전한 교훈이에요. 너는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너는 여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너는 남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간단히 요약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맹세에 대한 그 말씀을 다루셔요. 근데, 왜 맹세냐? 맹세를 왜 다루셨을까에 대한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 삶의 분야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맹세를 다루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탄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탄생한 그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을 어떻게 이어갔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이어갔어요.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약속을 갱신하시고 또 갱신하셔서 그렇게 지속돼 왔어요. 또 앞으로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도 살아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과 관련한 맹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를 다뤄요. 자, 약속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하고 약속을 할 때 아마 바로 신뢰일 거예요. 신뢰.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약속은 깨어지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결혼은 이혼의 과정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약속은 깨어지기 위해서 있다라는 말은 약속이 잘 깨진다. 약속이 견고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견고하지 않은 약속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또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그래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늘에다가 내가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네 자식이다. 뭐 그러면서 계속 맹세를 하잖아요. 왜요? 믿어달라는 거죠. 강제성을 부여하고 신뢰를 부여하기 위해서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브엘세바라는 약속의 우물이라는 우물을 두고 아비멜렉과 왕과 이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우물이 맹세의 우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렇게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을 소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어. 분명히 보고 있으니까 이제 약속 지켜야 돼. 이렇게 자주 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래로부터 그렇게 맹세해왔던,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던 그런 맹세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부정적으로 말씀하셔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셔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죠.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모세의 율법의 맹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정면으로 부정하시면서 맹세를 아예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맹세가 어떻게 됐죠? 남발됐어요. 유대인들에게 남발됐어요. 그 도박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맹세하죠. 내가 한 번만 더 마시면 내가 진짜 한 번만 내가 강원랜드 한 번만 더 가면 내가 진짜 이 개다 뭐 그러면서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맹세가 남발돼 봐야 자꾸 하나님의 이름만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러려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3절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요 말씀이요. 출애굽기 20장 7절,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축약을 해서. 이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지켜져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갖다 놓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옛사람에게는 맹세를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돼 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요약하면 너희들은 절대로 첫 번째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어놓고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하지 마라. 또 하나는 서약을 했으면 파기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 그 내용들을 그 안에 담고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반박하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자, 유대인 사회에서는 맹세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 신적인 채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오면 그걸 사람에게 지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키는 약속이 돼요. 그러니까 채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생겨버리는 거예요. 채권이 하나님께 생겼는데 그걸 안 지키면 누구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채무가
맹세를 함과 동시에 나에게 생겨나는 거죠. 강제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맹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남발이 된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게 여겨진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름을 들먹거렸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부담을 느껴요. 이제 내가 정말로 꼭 내가 약속할게. 날 믿어줘.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방법이 생겨났냐면 오늘 말씀 보세요. 자,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뭘로 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우니까 뭘로 걸었어요? 하늘로 걸었어요. 야,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할게. 그 하늘도 너무 커. 아, 내가 땅에 대고 맹세할게. 그것도 너무 커. 내가 저 성전을 두고 맹세할게. 그것도 너무 커요. 야, 내 목을 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건? 점점 책임을 회피하고 맹세를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80% 믿어, 60% 믿어, 40% 믿어, 20%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제가 하늘로 맹세했으면 80%만 믿으면 돼. 제가 땅으로 맹세했으면 60%만 믿으면 돼. 제가 자기 목을 걸고 했으면 20%만 믿어. 이런 식으로 악용이 돼버린 거예요. 맹세가 우스워진 거죠. 얼마나 이게 진실인가에 대한 구분으로 바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늘, 땅, 성전, 자기 목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단계별로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우스운 겁니까? 자기의 진실성을 80%, 60%, 40%로 매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의 세태들에 하나하나 반박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지금 맹세한 게 뭔 줄 알아? 하늘에 대해서 맹세? 그거 하나님의 보좌야. 니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에다 맹세했다고 니들이 80%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반박하시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2절에 3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35절 읽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여기까지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원어 뜻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서 다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라고 돼요. 그러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는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맹세 같은 걸 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강한 명령이에요. 이건 단순히 맹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킬 마음도 없는 약속은 하지도 말라는, 뭘 걸고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에 있어서 가장 큰 보증은 뭡니까? 이전에 내가 해온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공사도 해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럼 요즘에는 참 신기한 게 많아졌어요. 옛날엔 공사하려면 막 전화번호도 알아내고 상호 막 전화번호 책 이제 확인해가지고 전화하고 막 그래야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이 앱이 있어요. 이렇게 핸드폰에. 그래서 거기서 무슨 공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딱 올리잖아요. 거기에 업자들이 다 이제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디 회사 어디 기업입니다. 저는 어디 회사 어디 기업입니다. 우리가 더 싸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막 순식간에 막 회사가 10개 이상 막 붙어요. 전화 부탁합니다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보세요. 포트폴리오 우리가 해온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서로 그렇게. 자,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뭐랄까 좋은 회사를 고르는 법을 리뷰에서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해온 실적이 많은 사람들, 리뷰가 많은 순서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거를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진실한가, 약속의 가장 큰 보증은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말, 해왔던 행동에 있다는 거예요. 맹세한다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것이 신뢰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온 그 삶, 우리가 걸어온 삶의 모습이 바로 약속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뭐예요? 예수님께서 맹세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나 살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놓고 누구를 들어서 맹세를 한다 한들 의미가 있겠냐. 괜히 하나님의 이름이나 더럽히는 거지. 저 정말 이 교회에 오랫동안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예수 이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성도들은 말랑말랑하니까 내가 조금만 하면 하겠지 그러면서 교회 기웃기웃거리면서 업자들이 해먹고 사는 게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다양해요. 목사라서 얼마나 전화 많이 받는 줄 아세요? 목사라서 돈이 필요합니다. 뭐 어렵습니다. 그냥 아주 밥으로 알더라고요. 밥으로. 답답해요. 그런 걸 보면은 행동이 중요한 거지.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 내가 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에세네파라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신앙의 분파가 있었어요. 이 에세네파는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처럼 저 들이나 산 동굴에 들어가서 금욕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삶을 살려고 했던, 진실한 삶을 살려고 애썼던 그룹이 바로 에세네파예요. 그런데 그 에세네파가 뭐라고 맹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 맹세다. 그러니까 하나님 들먹이지 않으면 도저히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맹세를 주로 한다. 그러니까 맹세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맹세보다 더 악한 것은 위증이다. 거짓이다. 이 맹세의 무용성을 그 문자적으로 수용한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 중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이단이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은 법정에 가잖아요. 법정에 가면 법정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서면 선서를 해야 되죠. 본 법정에서 저는 위증을 하지 않기로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 사람들은 그 맹세를 법정에서 안 해요. 그래서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저는 맹세를 거부합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인 거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수용해서 맹세 절대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 의미를 보지 않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그것만 딱 안 하는 거. 진실하라는 메시지, 진실하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가장 소극적이고 아주 비겁한 방식으로 받아들인 게 바로 맹세하지 말랬으니까 하지 말자. 그게 바로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누구 이렇게 맹세한다고 보면, 아이 목사님 맹세하지 말랬잖아,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자, 그러면 한번 말씀을 더 살펴볼게요. 3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맹세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럼 나의 진실성을 어떻게 드러내요? 자,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자, 맹세가 이 핑계나 모면을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맹세가 핑계나 모면의 수단으로 변질돼 버리는 수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잖아. 내가 이번만은 절대로 안 한다고 내가 내 자식 걸고 맹세하잖아.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한,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실함이 아니라 타인의 혹은 다른 하나님이나 다른 신뢰할 만한 누군가의 대상이 가진 신실함으로
약속을 보증하는 걸 우리는 전문적인 언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기. 그래서 그게 사기예요. 나의 신실성이 아니라 내가 누굴 잘 알거든. 청와대에 내가 윤 대통령이랑 사돈의 8천 친척이야. 이렇게 파는 게 바로 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등먹거리는 거는 맹세가 아니라 사기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여기서 십몇 년 다녀서 내가 한수 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뢰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은 맹세가 아니라 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을 알고 보니 권사였대? 어쩐지.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지, 내가 권사야, 저 교회, 나 못 믿어? 라는 것은 그게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뢰는 맹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온다?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삶에서. 자, 그래서 진실성이 없는 맹세는 타인의 가치를 팔아서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가장 비겁한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인들 보면 그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셨어. 이것도 일종의 맹세거든요. 오늘도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도 그렇게 당했어요. 한 번을. 크게 한 번 당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두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동역하고자 하나님 마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매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도 맹세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도박 중독자들이요, 어떻게 처음에 그 삶을 점점 피폐하게 만드냐면, 자기 가진 여러 소유나 돈들, 또 집, 또 땅, 나중에 아내, 나중에 자식까지 다 잡혀 먹어요. 그게 도박 중독자들이 점점 파멸하는 모습이잖아요. 바로 맹세를 통해서 제대로 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맹세가 그 사람을 파멸시켜요, 점점. 여기서 말씀 보면 악으로 쫓아낸다는 말이 있어요. 말씀 보시면 어디예요? 37절 보면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원어로 다시 해석을 하면 악한 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악한 자는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거짓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의 출생은 너희 거짓 아비인 사탄에게로부터 비롯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거짓 맹세를 남발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말과 약속에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하는 사람 있잖아요.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과장하거나 편향적이거나 은폐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를 순수히 나를 믿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아니까, 내가 뭘 아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굉장히 비하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뻥튀기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꾸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신실한 부분들을 자꾸 부각시키는 사람들은 바로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죄송하지만 또 목사가 그래요. 죄송해요. 저 이단 사이비들을 보세요. 정명석, 이만희, 안상호, 오늘도 거룩하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권위를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누립니다. 자기에게 있는 신뢰가 아니라 그 신적 권위를 자기가 차용해서 자꾸만 유익을 누리잖아요. 이단 사이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들, 맘먹으면서 교회와 성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비웃음거리로, 교회가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줄도 모르고 허언과 헛맹세를 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주로 그런 분들만 TV 나와요. 그리고 안 그런 분들은 TV도 안 나오고 그런 분들만 TV가 나와요.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저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말씀 뭐냐면 주님 팔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팔지 말라.
거룩하신 그 이름 들먹거리지 말아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를 더 이상 조롱거리로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아라.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진실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세상 영광 등지고 주님 쫓지 않을 거면 그만 목회자 간판 내리고 교회 간판 내리고 성도 간판 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부동산 알바끼 하려면 최소한 예수교 장로의 이름은 좀 뗐으면 좋겠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아주. 여러분, 예수님도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 읽다 보시면 이상하네? 예수님도 맹세하시던데? 라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서 맹세해라. 하나님께 맹세해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맹세를 해라.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응하셨어요. 네가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 맹세에 대해 인정을 하셨어요. 이것도 사실은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세의 무용성을 말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사실 맹세의 무용성을 완전히 아예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흔히 해오던 맹세, 그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습관적이고 진실치 못한 맹세. 툭하면 야 내가 맹세, 하늘의 맹세. 나를 못 믿어? 그러면서. 그리고 두 번째,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맹세. 그것이 마치 이제 저는 이제 영업하는 분들 있잖아요. 영업하는 분들이 말하는 그 말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끝까지 제가 잘 보장해 드릴게요. 에이스도 잘 해드릴게요. 처음에 막 팔 때는 막 다 해줄 것처럼 막 그러더니 팔고 나면 해주세요 그러면은 안 해주잖아요. AS 해달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잘. 팔 때는 그렇게 그러더니.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맹세. 그리고 세 번째, 영리한 거짓, 궤변적인 속임수에 기회로 삼는 것. 상대방을 속아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하는 맹세들.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실치 못한 맹세는 폐기 처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께 한 맹세는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언급이 안 되면 주어가 빠졌잖아 하면서 언급하면 그렇게 주어가 빠졌다고 하면서 슬쩍 피해가요. 그래서 하늘이란 말, 땅이란 말, 성전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신뢰할 만한 맹세가 생겨나는 거예요. 80%, 60%, 40%.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율법의 본의를 항상 비겁한 방식으로 회피하거나 축소하거나 왜곡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하나님께서 원래 제정하신 뜻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만든 그런 율법으로 변질돼서 자기들만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는데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맞아들였어야죠.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의 나라, 유대인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거할 곳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부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목사로서 제가 가장 두려운 순간이 바로 그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주인으로 섬긴다고 여긴 그 주님이 희생되는 거, 그게 제일 두려워요. 주님께서 내 삶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리시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서 무력해지는 게 두려워요. 나한테 주님 말씀이 무시돼 버리는 게 두려워요. 지금도 그러한 상황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고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복음, 사랑과 용서, 십자가의 길이 없는 교회와 성도에게는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요. 아니, 그들이 만든 또 다른 십자가, 주님이 희생되었던 거친 십자가만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할 유일한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헛맹세를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삶의 신뢰를 잃어버릴 때, 또 나만의 율법을 나만의 것, 나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율법, 나만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곳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실 자리가 황폐한 십자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보좌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거부되거나 거절당하거나 오직 죽음으로밖에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아닐 수 있도록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주인으로서 섬기고 주의 말씀을 맹세하지 않아도 천금처럼 여기며 사시는 진실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맹세하지 말라 주님의 그 음성이 귀에 들리는 듯합니다. 오죽 답답하셨으면, 오죽 우리의 모습이 신실하지 못했으면 맹세가 무슨 소용이냐 질타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목사라는 것이, 내가 중직자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삶이, 우리의 지나온 모습들이 바로 우리 행동이 참인가 아닌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이 우리 삶 위에서 거절당하지 않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시는 참 성도,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실 곳이 그 참혹한 십자가밖에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고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좌절되고 아픕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살까봐 겁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와 같이 살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올곧게 쫓아가려고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보낼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